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에게 모세에게 또한 출애굽 주역들에게 미리 주셨던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축복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말씀 실천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언약 따라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우리의 현장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전도자는 무엇을 미리 성취했는가? 전도자는 무엇을 미리 성취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를 살기 위하여 쓰임받는 어장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 배경, 수준과 상관없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현장의 영혼을 살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성취. 그래서 전도자는 올바른 기도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행복한 만큼 사실은 행복한 비밀을 누리게 되고요. 기도가 힘 있는 만큼 힘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려운 만큼 어려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죠. 문제가 와서 어렵다. 문제가 커서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답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가 이렇게 일부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에는 한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 먹는 모든 것들이
이게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발가락과 연결된 게 아니라 뇌와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게 맞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마음에 품는 게 뇌에 계속 기록으로 남습니다. 각인이 되는 거죠. 우리 뇌 이 저장소에, 예를 들면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 30분에 뭐 하셨습니까? 그게요, 내가 잠잘 동안에 내 기억 장소에 다른 때보다도 많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24시간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 중에 하나가 잠자기 전 한 30분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아니면 다른 때보다도 가장 효율적으로 사실은 내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제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잠자기 전 30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에서 들었고, 전에 이제 또 다른 일본 사람이 쓴 3시간 수면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잠자기 전 30분에 했던 그 부분이 똑같은 24시간 가운데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했던 내용들이 이제 뇌 속에 가장 이제 깊이,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데 뇌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게 단순 기억 장소가 있고 이게 오랜 동안 들어가는 기억 장소 안에 이제 계속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지나는 게 아닙니다. 뇌에 그게 싹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신앙도 신앙이거든요.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불신앙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열매를 맺냐? 그 구조가, 그 불신앙하는 생각, 그 마음이 뇌에 기억이 되고, 그 뇌가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영혼의 흐름 속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뭘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답답하면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진짜 기도는 내 복잡한 생각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냥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눈만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방향만 맞춰도 됩니다. 이제 한 1분, 2분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방향만 맞춰도 됩니다.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답은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1장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닌 걸 너무 많이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사실은 전혀 알 바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제일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될까? 지금 이제 로마에 잡혀 있으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될까?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제자들의.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간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알 바 아니요한 내용을 가지고 막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꼭 해결해야 된다고. 그건 이제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볼 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복잡한 생각,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편하게 그냥 하나님을 향하기만 해도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훈련을 시킬 때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처음부터 막 1시간씩 기도시키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성경책 피는 것부터 그리고 잠깐 1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작은 내 생각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오직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이제 그 성취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이제 통로가 되죠. 그래서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직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사실은 이제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제 응답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미션을 주시죠.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내가 만든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의 차이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100% 응답받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확신만 와도 평안해져요.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각자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 속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구나라는 확신만 와도 평안해집니다. 내 주변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기도 제목만 확정이 돼도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이미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게 하시죠. 신기한 건 그때부터 이제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막 당장에 내 주변, 내 힘든 환경부터 바뀌기 원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부터 바꾸기 원하십니다. 안 믿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믿는 그 영적 상태부터 하나님이 먼저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제 주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이제 미션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우울증을 겪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들잖아요. 대부분은 어떤 우울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는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힘들게 만들면 이건 우울증입니다. 근데 우울감은 우울한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내 일상생활을 한다. 그거는 이제 아직 우울증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만큼은 아닙니다. 우울감은 날씨가 좀 우중충해지고 비가 오면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병원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울감. 근데 진짜 내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내가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있고 직장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될 만큼 무기력해지면 이제 이거는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시대의 문제구나. 시대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우울증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주도록 하나님이 먼저 겪게 하셨을 뿐이구나. 그죠? 깨닫는 게 달라집니다. 그죠? 이게 이 문제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기도해 보니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구나. 그래서 시대를 두고 하나님 나를 먼저 응답 주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주인공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게 와 있는 문제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근데 간봐 보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시대의 문제구나. 이게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평생 내가 잡혀서 노예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되게 참 가슴 아프게도 그 누구죠? 대학생 한 명이 술 마시고 죽었잖아요. 아직 그게 그 죽은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술 많이 드시고 이 술 드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분명히 술 마시면 이제 이게 피름이 끊어지니까 그
떨어져 익사했을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튼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아들 한 명밖에 없었더라고요. 외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얘기로는 이제는 뭐 살 희망이 없다. 뭐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가정이 천주교 믿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니까 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정말로 보고만 해서 재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뭐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한 40명. 이게 어느 정도 숫자면은 한 달 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한 동이 몇 명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0명 산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아파트 한 동 되는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매달 자살로만. 그렇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 특히 20대는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20대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8명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뚜껑에 덮여 있어서지 보통 이 현장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보고만 있으면 이게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구나. 다른 차원의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네 번째 단계. 이때부터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절대 목표 미션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는 24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내가 분명히 선명하게 내 인생이 집중해야 될 방향이 생기고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서론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구나. 전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거 별로 안 중요하구나. 이게 다 지나가는 거구나. 우리가 겪는 문제의 99.9%는 다 지나가는 문제인데 거기에 속지 않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과 미션에 집중하게 됩니다. 24.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25와 영혼의 능력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내 틀에 맞춰서 내가 힘이 닿는 만큼만 딱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요만큼 할 수 있으면 딱 요만큼. 그거 넘어되면 내 생각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딱 그 틀 갇힌 거에서. 그래서 이제 그 틀 넘어가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틀이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 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25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응답이기 때문에 25의 응답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속에 중요하게 응답받았던 인물들은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수준과 틀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 넘어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사람 수준에서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세상에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간사장이 예수를 믿고 그렇죠? 바울이 풍랑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딱 우리의 딱 틀, 내 생각, 마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 생각에 내 틀에 안 돼, 못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그렇죠? 꼭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자꾸 이제 가두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기도의 응답과 올바른 기도의 축복들을 누리고 그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올바른 말씀의 성취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성취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첫 번째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요셉의 개인과 가정과 시대를 두고 그 배경을 두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배경을 두고 요셉의 가정을 두고 요셉의 개인이라는 배경을 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을 때 그냥 말씀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의 배경을 두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단순히 개인의 환경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시대의 배경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배경이죠. 그때 올바른 말씀의 성취를 사실은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배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뚝 띄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창세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의 흐름,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의 흐름, 구약과 신약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 사실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전주의 말씀, 그 다음에 주중에 내가 들었던 말씀, 그 흐름 속에서 사실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럴수록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딱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됩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내 가슴에 담겼던 말씀인데 오늘 또 내 마음에 붙으시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 던지는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흐름을 알면 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은요, 우리의 이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점쟁이가 아닌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 따라 미리 준비하고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미리 주신 언약을 통해 미리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리 응답받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배경과 말씀의 흐름과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실천할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시죠. 이게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이후에 이제 계속 응답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이제 오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15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15나라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적도 없고 오라고 한 적도 없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살아나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죠.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그 약속 때문에 세계복음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시키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의 문들을 여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집는 생명운동과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하게 하시죠. 이게요 성경적인 응답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결국에는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전부다. 그 속에서 내 모든 게 나오면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할 힘도 그다음에 내 경제 응답도 자녀에 대한 응답도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 있을 때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응답과 힘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주인공의 응답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거슬러서 이제 내 현장 속에 오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늘 딴 나라 사람,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응답이 오늘 나의 응답이 돼서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이길 만큼의 확실한 응답과 그리고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지향 만난 이 시대 다른 것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축복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가장 편안하게 하루에 한 번은 가장 편안하게 우리의 복잡한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명을 두고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로 삼고 24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25와 영혼의 축복과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처한 말씀의 배경과 흐름과 그리고 미래를 두고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